오늘은 누가 내 이웃이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죠? 네, 우리 지금 일단 당장은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죠, 그렇죠?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옆에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고 우리 같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뭐 좀 불편한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시죠? 네, 사랑하시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특별히 선교 기도회인데요. 우리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김정병 선교사님과 이번에 청년부가 가는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 이 배경, 또 누가 내 이웃인가?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이 이야기, 짧은 이야기의 이 예수님과 나눈 이 대화 가운데 우리가 한번 선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먼저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갈릴리를 출발해서 사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죠. 그래서 9장 52절 보면은 예루살렘 향하시다가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섰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쭉 가고 계시던 중에 한 율법 교사가 25절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릅니다. 여기서 이 시험하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하브루타라는 게 있죠. 유대인들은 계속 묻고 대답하면서 공부하는 이 방식인데요. 이런 이 대화로 나누는 것들이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유명 인사가 딱 오시니까 이 율법 교사가 딱 나와서 이 질문을 통해서 서로 이 지식 대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어떤지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려고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공개 토론이 열린 겁니다. 사람들이 쭉 둘러싸여 있고 율법 교사와 예수님을 둘러싸여 있고 공개 토론, 누가 더 옳은가? 얼마나 지식이 있는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는 그런 자리가 열린 것이죠. 근데 이 율법 교사가 막 악의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악의적인 것 같지 않고 예수님이 유명한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좀 시험해보고 어느 파에 속했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유대교 당시에는 여러 파들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 희생 제사를 잘 드리고 그 의미를 잘 파악하고 그 제사가 잘 드려질 때 메시아가 빨리 오실 것이다. 또 사실 또 세례 요한이라든지 이런 에세네파 이런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영성을 통해서 수도적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기다렸고 또 이 진로당 열심당원들이 있었죠. 아니다. 우리가 이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고 이렇게 나아갈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떤 걸 해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얻고 메시아가 올 거고 이런 대답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악해 보려고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죠.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나 보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우리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때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 중에서 질문의 답을 시원하게 안 하시죠. 질문의 답을 시원하게 안 하시고 오히려 되물어 보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되물어 보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27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율법 학자였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정확한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너무나 멋진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식의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8절에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싶을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오늘 이 율법학자인 이 율법교사가 정말 잘 얘기한 것 같지만 나중에 사실은 이 율법교사가 굉장히 예수님한테 혼나거든요. 율법교사들 전체가. 누가복음 11장부터 율법교사들을 예수님이 엄청 혼내십니다. 11장 46절에 화 있을진지어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들이 율법을 막 가르치고 만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자신은 손 한 가락도 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혼을 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죠? 영생을 얻죠? 네, 장년분들은 대답을 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년부 때도 이랬는데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죠?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면 지금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우리가 당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조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양 목사가 이상하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좀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믿음만큼 또 행함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루터가 이 천주교 사제였죠. 로마 카톨릭 사제였는데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야지 못해서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고 내리면서 이 죄가 안 없어지는 것에서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친구가 갑자기 벼락에 맞아 죽는 거 보면서 이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근데 천주교에서 하는 이 그때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했던 그것들이 너무 면죄부를 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거죠. 내 죄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 구원의 근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발견하고 이것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했죠. 그렇죠? 종교 개혁을 해서 우리는 지금 종교 개혁의 후예들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뭐죠? 너무나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동을 이야기하잖아요. 어차피 행동으로는 구원 못 받아. 그렇죠? 행동으로는 어차피 구원 못 받아. 오늘 믿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다 믿으면 됐습니다. 사실 이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값싼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맞지만 믿으면 구원받고 끝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는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삶을 막 살았다는 거죠. 막 살아왔던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법 하면은 무조건 이 바울이 율법과 비교한 걸 가지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율법은 안 되는 거고 믿음이고 의이고 이것만 강조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없앤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율법을 내가 다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 율법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걸 지켜야 구원받을 거야가 아니라, 하지만 이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지키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라. 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믿음의 증거로,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증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더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이 많고 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제가 한 2000년도 예전에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 겪던 문제인데요. 이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이 1층에서 청년들이랑 성역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 술 취하신 분들이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두 분이 들어오시면서 막 찬송가를 부르시는 겁니다. 나가 둔저히 막 술 취해서 부르시면서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 간사하고 전도사여서 딱 오셔서 이 두 분들이 결국 하시고자 하는 말은 요즘 재워달라는 겁니다. 추우니까 재워달라. 제가 말했죠. 여기서 근데 재워드릴 수는 없고 여기 가까운 복지사나 경찰한테 이렇게 파출소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그런 보호소를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그리고 막 소리치시면서 갔습니다. 그 다음 날 큐티 말씀을 하고 그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음 날 설교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톨스토이 이야기도 나오고 옛날 그 프란시스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죠. 너를 만나러 가겠다. 그래서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기다리는데 웬 거지가 오죠. 겨울에 거지가 와서 그 거지가 먹여달라고 해서 먹여주고 옷도 달라고 해서 옷도 주고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거지가 가버렸죠. 그 다음에 이 프란시스가 하나님 왜 안 오셨습니까? 했더니 내가 거지의 모습으로 너한테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설교를 듣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그 어제 왔던 그 노숙자 두 분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은 아니었겠지? 두 명이니까 아니었을 거야.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거지의 모습으로 방문하셨던 그 이야기가 제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날 또 큐티를 하는데 하필 큐티가 마태복음 25장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25장 31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비유하시면서 모든 영광으로 천사를 와서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누시죠. 양과 염소로 나누십니다. 오른쪽은 양,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고 왼쪽은 염소, 너희는 이제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는 복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있을 때 나를 돌봤으니까 너희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거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돌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지극히 작은 사람 한 명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 염소 너희는 내가 헐벗을 때 똑같이 얘기하시죠. 나를 먹이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고 나를 돌보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이 작은 사람한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 사실 이 본문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맞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받는 사람들 나누신 조건은 가장 작은 사람한테 어떻게 대했느냐, 너희가 그 사람을 도왔느냐, 먹였느냐, 입혔느냐, 이것을 가지고 나누시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 신앙생활은 오래됐는데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더 이기적이 되고 욕심이 쌓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에 이렇게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주님께서 얘기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라는 주님의 그 계명을 오늘 저녁에 붙드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나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이 나오는데요. 29절 보시면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좀 이 율법 교사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좀 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좀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자기가 더 지식이 많다 이걸 뽐내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좀 더 멋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물어보시고 그래 말 잘했다 이렇게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자기를 더 옳게 보이고 싶어서 자기가 더 뛰어나다는 걸 보이고 싶어서 하나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이웃은 누굽니까? 사실 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은 이 당시에 굉장히 핫했던 그런 이슈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 BC 4세기부터 이 로마와 이런 데 압제를 심하게 받으면서 이 율법을 지키긴 해야겠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긴 해야겠는데 또 이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원수를 대적해야 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뭘 했냐면은 이웃의 순위를 나눠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의 1순위, 2순위, 3순위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아주 길게 나누어서 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와 똑같은 바리새인들이 첫 번째 이웃,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 또 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다 이 수지를 매겨놓고선 제일 마지막에는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또 사마리아인들 이런 사람들은 제일 끝에 사랑해도 되는 사람들, 이웃의 범위 바깥에 두는 그렇게 리스트를 매달고 그런 일들이 쉽게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원래는 원수 사랑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도 5장 산상수훈에 보면은 5장 4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이게 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웃, 자기가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고 원수들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거 갖고 이제 좀 대화를 해보려고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이 대답에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뭘 시작하시죠? 길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그래도 잠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30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더 남쪽에 있죠. 여리고가 더 북쪽에 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해발 800m의 고지에 있기 때문에 내려가다가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실제로 굉장히 자주 일어나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너무나 이 세리들 통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힘들게 하니까 땅을 가진 사람들이 다 땅을 잃어버리고 소장농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쳐서 산적들이 되는 거예요. 산적이 돼서 이 예루살렘에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그 여리고 그 길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 강도로 짓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 기록을 보면은 나중에 십자군 때까지도 거기는 산적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벌써 감이 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 혼자 내려간 거야? 이 바보처럼 여기 도둑이 이렇게 많이 강도가 많은 곳인데 거길 그렇게 내려가니까 강도를 당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이 말하시는 게 비유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구나. 사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듣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이 벌어져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죠?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좀 많이 졸리신 것 같아서 저희 같이 큰 목소리와 함께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제사장은 당시에 이웃의 1순위입니다. 가장 가까이 사랑해야 될 이웃 1순위가 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근데 이 제사장이 보고 이 강도당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의 거리는 한 2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순천 정도 가면 27km가 되나요? 그렇죠. 여기서 순천 정도 되는 거리가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순천까지 차로 30분이면 가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때 당시에는 나귀를 타면은 하루길입니다. 걸어서 하루 동안 가야 되는 길, 또 산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여리고에는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해요.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5,000명이다, 7,200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늘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다가 24개월 이 계열을 따져가지고 1년에 2주씩 조를 짜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봉사하는 겁니다. 2주 동안 예루살렘에서 제사 업무를 하고 마치면 다시 여리고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이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부정해지니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일을 다 한 겁니다. 일을 다 하고 집으로 내려가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법에 엄하게 적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가장 가까운 이웃 1순위, 앞에 지금 이 율법교사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 이웃의 1순위에 있는 이 제사장, 누구보다도 이 사랑을 하는 그 대상이고 그 사람을 도와줄 만한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두 번째로 지나간 사람이 누구죠? 32절에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레위인이 아마 제사장 다음에 있는 이웃의 순위입니다. 2위나 3위 정도 되는, 그 다음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 제사장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레위인도 조를 짜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도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이 레위인에게는 이 듣는 사람들이 기대를 했겠죠. 그 앞에 나온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했겠지, 도와줬겠지. 근데 이 레위인도 지나갔다. 또 율법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구전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에 따르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세의 정결법을 어겨도 된다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조건 돌보고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지켜야 될 사람들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냥 피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미국의 한 대학에서 재밌는 실험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 신학생들한테 이 교회 채플에서 이 선한 사마리안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여기서 준비를 해서 이 설교 시험장으로 가는데,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노숙자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앉아 있어가지고 과연 이 사마리아 본문을 설교 준비한 신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도와줄까, 이걸 시험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안 도와주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거의 안 도와주고 이런 실험을 했던 것도 제가 기억나는데, 우리가 당연히 돕고 도와줬을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보고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이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 우리 어떻게 했는지 우리 조금 긴데, 우리 33, 34, 35절 우리 세 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등장한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다가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돌봐줍니다. 아마 장사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인은 사랑해야 될 이유 리스트 맨 끝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 거의 인사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가장 거룩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도와줄 것 같았던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이 사람들이 이웃으로 여기지도 않았던, 사랑하지 않아야 될 대상으로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가까이 가서,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주막으로 가서 돌봐주고 뿐만 아니라 하루를 같이 자고 자기 가는 길이 있었을 텐데 주막 주인에게 돈까지 줍니다. 데나리온 2를 줍니다. 이때 어떤 학자들은 하루 숙박비가 12분의 1 데나리온이다, 20분의 1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얼마 정도 돈을 준 거냐면은 요즘 이런 호텔 이런 데 1박을 1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약 20일치, 24일치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240만 원, 200만 원 이상의 돈을 준 겁니다. 꽤 큰 돈이죠, 그렇죠? 꽤 큰 돈을 맡겨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서 깨어날 때까지 돌봐줘라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재밌게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다 막 놀라가지고 경악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가고 이 사람을 정말 도와준 이웃 사랑의 참 모습을 보인 사람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서로 개취급하면서 사람 취급을 아예 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게 본 책이 있는데 이 김은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수의 비유 다시 보기라는 이 책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현재로 바꿔서 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일제강점기 시대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조선인 한 사람이 마적대를 만나서 죽게 됐는데 조선인 목사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장로 집사도 같이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가던 남묘 호랑개교 신자인 일본 고등계 형사가 이 사람을 도와준 것이다, 그 정도 충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또 역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제가 설교하기도 너무 좋아하는 본문인데, 이 본문이 저의 마음에 잊혀지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그때도 이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던 때인데, 주일날 청년부 예배 오후에 있어서 최근이 아닙니다. 전에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같이 청년들이랑 점심을 먹으려고 같이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 백화점 앞에 이 노숙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딱 들어오는, 빌조야 네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 마음을 확 주신 겁니다. 그때 따라서 이거 뭐지?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주님 이런 노숙자 너무 많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청량리에 역에 그 천막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제대하고 1년 동안 거기서 주일 오전에 찬양 인도하면서 그 천막교회 노숙자 교회를 봉사했었는데 너무 이런 분들 많거든요. 또 주님 돈을 주면 안 되거든요. 돈을 주면 또 술 사드시기 때문에 돈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저 지금 좀 있으면 예배 시간이고 밥 먹고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그 노숙자를 딱 바라봤을 때, 필주야 네가 도와야 되지 않겠니? 마음이 왔을 때 제가 계속 변명을 하면서 그 신호등을 딱 건너서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왜 이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지? 막 좀 불편했지만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새벽 큐티 본문이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이 그냥 제사장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 레인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 이것이 제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간 저의 모습이랑 너무나 많이 겹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 언제까지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많은 사회복지사가 있고 경찰 있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 제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될 이웃입니까? 근데 이 율법교사가 물어봤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이 율법교사의 태도와 제 태도가 너무나 겹쳐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율법교사의 마음을 좀 더 잘 알겠더라고요. 율법교사는 지금 예수님한테 왜 물어본 거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을 더 사랑하려고 물어본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나누기 위해서 물어본 거죠.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의 의도를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네가 누구는 사랑해도 되고 누구는 안 사랑해도 됩니까? 누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까?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이 질문을 바꿔서 물어보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 36절, 3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되돌려 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무 자존심이 상하죠, 율법교사.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서 37절에 사실 막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기도 싫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래, 그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고통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의 사랑 안에 안겨서 너무나 말씀은 잘 알아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삶은 없었습니다. 그 사랑하기 쉬운 것을 오히려 감췄죠. 이 사람은 내 여기까지 사랑해도 되고 안 사랑해도 되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행동이 없는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되돌려 주시는 거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이 어려움 당한 사람의 누가 이웃이 되어줬느냐. 그리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참 불편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청년부에도 설교했는데 그때도 얼굴 표정과 반응이 딱 이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되는 본문이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저도 아직까지 제 마음에도 늘 짐으로 남아있는 것 같은 본문입니다. 여성동교회에 와서도 전에 교회에서보다는 덜한데 가끔 이제 찾아오세요. 가끔 찾아오셔서 근데 그래도 막 거짓말을 막 하시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사업하러 온 사람이다. 근데 막 크게 얘기하다가 끝에는 갑자기 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담임 목사님도 막 불러서 막 이렇게 하고 새신자로 등록하러 왔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분들 잘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제 마음에도 늘 이런 부담감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까지 도와야 되지? 누구를 어떻게까지 도와야 되는 것이지? 도울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또 부끄럽게도 이 목사로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분들 위해서 잘 열심히 노력하고 하지만 이때로는 어디까지 내가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사랑해야 되는가? 또 우리 성도가 아닌 분들, 또 일반 사람들, 또 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이 어려운 분들 보면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늘 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너무나 대하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물어보셨던 주님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여수홍동 교회에 똑같이 물어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 우리가 어디까지 선교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까지 가서 또 어디까지 가서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밀라노 프랑스는 잘 사는 곳이라던데 실제로 그런 오해 때문에 선교 후원이 중단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데까지 꼭 가야 돼? 거기서 꼭 누굴 도와야 돼?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주변에 많은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 세터민들이라든지 독거노인분들이라든지 또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여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있는 사랑과 우리의 있는 재정과 그런 자원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간의 이웃입니까?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나는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을 쌓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넌뜻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게 해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는 사실은 너무 한계가 있죠.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기도 벅차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도 벅차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아까 저처럼 핑계대고 외면하지 마시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 돕고 섬기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이 광주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광주와 여수에 얽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현대판 선한 사마리아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 1909년도에 이 유진 벨 목사와 함께 선교하던 오웬 선교사가 광주에서 급성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해지자 좀 도와달라고 전보를 쳐서 포사이트라는 이 의사가 1909년 4월 4일 날 조랑말을 타고 광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에 이 포사이트 선교사가 조랑말을 타고 가는데 거의 광주에 다 와서 이 한센병 나병 걸린 사람이 여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온몸이 상처 투성이었고 손과 발이 이제 나병이 심해서 한센병이 심해서 짓물러져 있었고 누더기 옷이 피와 고름으로 덮여 있는 채로 그 여인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상황에서 이 동료 선교사를 치료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서 내려서 말에서 내려서 그녀를 안아서 그 말에 태우고 자기가 걸어가지고 광주로 돌아갑니다. 근데 광주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오웬 목사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 포사이트는 거기서 활동하는 의료 선교사 윌슨을 찾아가서 이 여인을 치료해주고 거처를 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거할 곳이 없어서 이 광주 변두리에 벽돌 굽는 가마터에 이 여인을 옮기고 침구도 주고 옷가지를 주고 자기는 목포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굉장히 많은 감동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한센병 환자 다 아시는 것처럼 감염이 될까 봐 아무도 돌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여인은 정말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여인을 그렇게 치료한 그 포사이트의 행동에 감명을 받아서 그때 병원 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항의했다고 해요. 이 병원은 필요하지만 광주 한복판에 그런 병원은 만들 수 없다. 이렇게만 항의가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광주 효천면 봉선리 그 변두리 쪽에 한센병원을 세웠습니다. 이 4년 만에 이 포사이트 선교사의 선행 4년 만에 그 병원이 세워졌죠. 그런데 이곳이 이제 소문이 나서 이 한센병 환자를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이 병원에서 너무나 극진히 보살펴 준다는 소문이 도니까 전국의 이 한센병 환자들이 다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환자들이 돈을 모아서 이 포사이트 선교사의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이 이렇게 지어지고 있었는데 1926년도에 조선 총독부 퇴거 명령 때문에 이제 이 한센 병원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여수의 율촌면 신풍리로 이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애양원의 시작입니다. 근데 더 감동받는 이야기들은 광주에서 여수로 한센 병원이 옮겨질 때 이 환자들이 그 포사이트 비석을 들고 왔다고 그래요. 메고 광주에서
여수까지 와서 그 상여 매듯이 포세이트 기념비를 메고 보름 동안 밤길을 걸어서 왔다고 합니다. 이 포세이트 선교사, 이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1873년도에 켄터키에서 태어나서 웨스트민스터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 왔는데, 한국에서 이 선교사님도 선교한 것이 너무 어려웠다고 그래요. 괴한한테 납치돼서 귀도 한쪽이 잘리기도 하고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선교를 할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7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한국 선교에 대해서 강연하고 알리다가 이 귀를 잘린 후유증이랑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45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그냥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여수 지역에 또 이 애양원에 가까이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었던 포세이트 선교사가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이 여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 포세이트 선교사의 이야기도 그렇고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이야기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들을,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줬고, 그것 때문에 여수가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걸 보여주셨죠.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용서와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이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죠. 여전히 너무나 어렵고 부담되는 마음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을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